오늘은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여정 속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각 곳에 흩어져서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감염병, 강추위,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낼 용기와 힘을 주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과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세상 일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는 죄인입니다. 세족의 영성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남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뜻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전체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읽으실 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밖 녹아범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강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각 곳에 흩어져서 변함없이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 상황 가운데서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재난으로부터 감염병으로부터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교우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생동감 있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희망 가운데 저희들 출발했는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소망이 그냥 한때의 희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희망이, 꿈이 올 한 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의 각 가정과 기업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심히도 어려운 난국의 때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만민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서울중앙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심히도 어려운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시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각 곳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게 하시고 비록 교회 안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각 곳에 흩어져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미래 세대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미래가 더욱더 번성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잠언 19장 3절,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먼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샬롬 찬양대. 오늘은 독창으로 하겠습니다. 곽형신 교우님이 그래도 라는 제목으로 찬양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원망 대신 퀘스천 마크입니다. 사람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일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날마다 해야 하는 일, 먹는 일, 그리고 잠자는 일,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잘 먹고 계십니까? 잘 먹어야만이 살 수 있으니까요. 또, 날마다 잠을 잘 주무십니까?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고 하죠. 또, 직업을 가지고 돈을 잘 벌고 계십니까? 생활하기 위해서는 많든지 적든지 빈부귀천막론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먹는 일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 이 음식의 문제, 이 음식의 문제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였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먹는 일은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째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역시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 이 광야는요, 여러분도 혹시 광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황량한 광야. 저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그 황량한 광야를 한번 지나본 적이 있는데요. 광야, 음식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때쯤이면은 아마 음식이 다 바닥이 나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그런 양식을 광야에서 구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불가능한 일이죠. 한 군데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 몰라도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구한다는 것이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는지, 식량이 다 떨어졌는지, 배가 고팠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서서히 이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보시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사람의 입이요, 참 간사해요. 간사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이제 기적같이 건넜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도 높였을 겁니다. 역시 우리 모세 최고의 지도자다. 높였을 거예요. 이러던 백성들의 입에서 이제는 정반대로 이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고기, 떡, 배불리 먹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굶어 죽게 한다. 지도자 탓하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거지라는 거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지요. 배고프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할, 근거 없는 불평불만을 토로해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속에 있지 않나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원망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혹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렇게도 찬양하더니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마도 극도로 실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벌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소리치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직접 공급해 주기로 하셨대요.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리신답니까? 조금씩이요? 예? 아니죠. 비같이 내리신다. 비, 감당할 수 없죠? 비같이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내려주시면 백성들은 나가서 이제 그 내려주신 양식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로 뭐 수고할 필요 없이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양식을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세계의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기적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택함 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조치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감사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6절 이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것이요라는 거죠. 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녁이 되면 또 아침이 되면 양식을 내려줄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는 걸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그건 결국 누구를 향해서 원망한 겁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일은 이건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모세가요, 거듭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망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셔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그래요. 나를 원망한 백성들, 내가 저녁에 보내준 고기 그리고 아침에 보내준 떡을 먹고서야 비로소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망이요, 이처럼 무서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도 광야 생활 내내,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요, 광야 생활 내내 이 원망하는 습성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 안에도 이렇게 툭하면 원망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그 일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치 식량, 일용할 것. 그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다는 점,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요, 이게 힘드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한꺼번에 몰아서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매일 나가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거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날로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요, 음식을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봐가지고 매일 음식 분량을 나눠서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일용할 것만 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갑절을 거두게 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시험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더 깊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날마다 거두게 하셨을까요? 혹시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야니까 하루라도 음식을 그냥 더 두면은 음식을 더 저장하고 있으면 부패하게 될까봐 그래서 날마다 거두게 하신 것일까? 혹은 여러 날 분량의 음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중량이 있으니까 무거워서 이동하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물론 이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가 부족하면 원망하고, 뭐가 없으면 원망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양식을 받으러 나가면서 저녁마다 이제 고기, 메추라기죠. 그리고 아침마다 떡, 만나죠. 이것을 받고 나서 그 양식을 주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원망병이 도지려고 그래요. 툭 하면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원망병이 도지려고 하다가도 매일 저녁에 그리고 매일 아침에 양식을 받으러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원망이 쑥 들어가고 대신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을 받기 전에 기나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광야 생활 초기부터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이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감염병 상황 참 오랫동안 거의 1년에 걸쳐서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참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이상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개인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또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힘들어하고 지쳤는 이때에 우리 안에 지금 파고들고 있는 무서운 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원망병이라는 거죠. 원망병.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탓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저기서 원망이 그냥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원망하고요. 저기서도 원망하고요.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또 정부, 방역 당국을 원망하고 얼마 전까지는 뭐 K방역 그러면서 방역 최고 책임자를 영시하더니 말이에요. 좀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감염 확산의 주역이 된 사람들, 단체들 조금 이렇게 드러나면요. 어디서 그랬다, 누가 그랬다 그러면은요. 집중 공략하면서 원망하고요. 종교시설, 교회를 또 원망하고요. 물론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원망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상황이 힘들어지면은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원망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는 그 뿌리에는 인간의 어리석음, 미련함이 있다는 거죠. 미련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답니까?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사람은 미련해가지고요. 자기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예?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원망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원망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원망하는 일은 늘 있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원망을 하지만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해서 뭔가 해결되는 듯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거든요. 원망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원망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상습적이 되어서 원망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원망죄를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표준세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사람들을 원망하든지 그 원망하는 순간 심판주가 어디 계시답니까? 문 앞에 계신대요. 문 앞에. 문 앞에 계신다는 것은 곧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거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이 원망병에 걸리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날마다 원망 대신 퀘스천 마크 이렇게 정했는데요. 날마다 원망 대신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병이 안 걸리려면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원망 대신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은혜 주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감사하는 일. 감사할 때는 우리가 이미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도 감사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앞길에 좋은 일이 있을지 안 좋은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 이렇게 날마다 감사할 때 내 안에 더 이상 원망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 김충현에게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 때문에 보시고 있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 김충현에게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서 원망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원망이 생겨나지만 그 원망은 곧 제압이 됩니다. 생기려고 하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날마다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저녁에는 고기를 거두는 일을 하고 아침에는 떡을 거두는 일을 해야만 됐던 것처럼 저도 날마다 저녁과 아침에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와 함께 교제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요. 모르시나요? 이겁니다. 저녁에는 감사 다이어리 쓰는 일을 하고 아침에는 큐티하는 일을 합니다. 날마다. 감사 다이어리.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요. 2015년부터 날마다 이 감사 다이어리, 감사일기를 썼는데 올해로 이제 7년째입니다. 그동안 저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또 감사일기를 쓴 7년 동안 말입니다. 저한테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 좋은 날에도 정말 힘들어서 울고 싶은 날에도 감사일기를 썼었어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썼어요. 2021년 올해도 새 다이어리를 준비해서 날마다 저녁이면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저녁마다 감사일기를 쓰고. 근데 감사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내 안에 생겼던 원망이 하나둘씩 감사일기를 쓰면서요. 그 원망이 사라져요. 또한 날마다 아침이면 이제 큐티하는 일을 합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매일 새벽에 4시경 혹은 5시경 혼자서 큐티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원망이 더 이상 생기려고 하다가도 쑥 들어가 버려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사기도 3번, 매일 감사기도 3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날마다 저녁에는 감사 다이어리 쓰는 일을 하고 아침에는 큐티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 광야길 하루하루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저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지 않으십니까? 아, 나도 저 김충현 목사처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십니까? 이제 한 해의 시작, 1월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한번 시도해 봅시다. 날마다 한번 절 따라 하시겠어요? 날마다 저녁에는 뭐 합니까? 저녁에는 감사 다이어리 쓰는 일. 그리고 아침에는 뭐 합니까? 큐티하는 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스타트 잘 하셨습니까? 굿 스타트, 좋은 출발 잘 하셨습니까? 누구나 새해가 되면 이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남한테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 인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복된 새해를 만들어 가려면 1년 365일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새해가 돼요. 복된 새해가 그냥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원망 대신에 해야 될 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해야 될 일. 그 일을 찾으시고 꼭 실천하셔서 천국을 향하는 광야 인생길이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순례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은 그러한 미련함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순례의 길을 저희들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7장 부르시면서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흠양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천국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번성함의 은혜, 그래서 넉넉해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사오니 감사의 감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헌금, 건축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까지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또 교회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문서로 드린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차 비대면 예배 기간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연장합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 협력합시다. 이번 주간 예당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계 실천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큐티 생명의 상 교재로 요한 2서부터 해가지고 마태복음 3장까지입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 1월은 구약 율법서 지금 잘 읽고 계시죠? 저는 지금 계속 창세기 읽고 있는 중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에 대한 재정부에서 대신 광고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김용환 집사님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아래 내용을 기입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 기간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요, 발급 대상자 이름 기입해 주시고 본인이 소득공제 대상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가족 간 합산 여부도 거기 적어 주시고요. 또 부부 간의 별도 발급 시 배분 비율도 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받을 사람 그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되는 관계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부득이하게 직접 전달을 못하고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출력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대면 예배로 전환할 때 그때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 기도할 일은 우리 문기범 집사님 지난 주간에 혈관 시술을 하셔서 입원하고 은퇴하셨는데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혜 교우님 이사를 하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혜인 교우님 피아노 앨범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거론을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원망 스톱. 날마다 원망 스톱. 네, 이제 매일 내 안에 생기는 원망은 이제 스톱입니다. 금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복음송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복음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지극하신 사랑, 높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날마다 원망 대신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섯 목장, 우리 목장원들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미래세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감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동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